제목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려니까 제목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하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감옥에서 주신 서신이잖아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목회서신이지만 사실은 이 전 성도를 함께 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 쓰는 이 지금 시점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배경인데 이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이 디모데의 목회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갈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속히 가고 싶은데 왜 그럴 상황이 아니다. 왜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은 너무 가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 그것을 담은 건데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예요. 왜냐면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바울은 자녀가 없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로 삼고 이 아들, 이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디모데를 아주 신실한 자기 아들고 목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네팔과 인도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금 핍박이 많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은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전해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 너무 귀한 제자들을 이제 올라오는 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랬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찾았냐? 이고니온 리스트라 그 전도를 통해서 찾았어요. 사도행전 14장인데 거기가 엄청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 이고니온과 리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로 맞고 쫓겨나고 돌로 맞고 쫓겨났는데 왜 돌로 맞고도 다시 또 그 리스트라로 들어갔냐? 거기에서 누구를 봤냐? 이 제자 디모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찾은 제자가 디모데인 거예요. 그 디모데를 찾고 바로 16장에는 루디아 그쪽으로 옮기고 다시 18장에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고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지체하는 것은 지체한다. 지체해서 너에게 가지 못하는 거. 가지 못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집에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서신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랬듯이 이렇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네가 있는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터는요. 그리스도의 터, 반석 그리스도잖아요. 그 위에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세상에 우리를 말하면은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는 누가 있죠?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 성전이 그 성전이라는 거죠. 그 집에 누가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계시듯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보면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려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한 걸 보는데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처하는 임재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영적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라는 거죠. 보이는 이 성전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1차적으로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 2차적으로는요,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예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되냐?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레위기 26장 12절인데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89쪽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구원받은 백성 중에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듯이 지금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고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심어놓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세상과 겸하여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동일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살아야 될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많은 세대 교회가 크거나 웅장하거나 대형 교회든 많은 숫자가 모이든 아니면은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저 외딴 섬에 있든 작은 우리처럼 정말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작고 소수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실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작게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부르셨고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게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듯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계속 우리가 틈이 있기 때문에 늘 24시간 기도하거나 막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가고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병중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거나 정말로 무슨 상황이 있어서 안 되거나 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있는 곳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올 뿐이지 그곳이 하나님 예배받을 처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셔서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 영혼에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기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든든하게 기둥을 세워야지만이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림을 그릴 때는 집을 지을 때는 기둥을 이제 털을 닦는 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지붕부터 그리고 이렇게 딱 그리지 않나요? 거꾸로 되죠. 그랬듯이. 근데 기둥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타러 가는데 기둥과 터는 진리의 확실함과 견고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고 진리가 확실해야 되고 견고해야지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 영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출애굽기 요즘 저희가 보니까 13장에 보면은 그러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임재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느낀다?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들어와서 나의 어두운 부분이 보여진다?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또 에레미야 역시도 에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새기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새기둥 우리 에레미야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エレミヤ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이 온 땅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을 견고한 성 새기둥 노성 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도 새 기둥과 녹 기둥의 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른 자들과 우리를 쳐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듯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셔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인생의 그 지표 같은 거,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주일 동안 주일날 주중에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성전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죠. 그렇지만 또 살아보지 않는 다음 주를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빛과 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약해야 되고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둥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도 진리의 기둥이지만 또 하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또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야 될 그 방향과 선명한 이 언약을 잡은 이 복음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복음을 잡고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교회에 곳곳 이렇게 모든 이 처소에 직분을 갖고 기관과 조직에 찬양팀으로 또 헌신한으로 모든 게 서가지고 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서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이 그거예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자는 전도자로, 어떤 자는 장로로, 어떤 자는 권사로, 어떤 자는 선생님, 교사로, 어떤 자는 성도로, 뭐 이런 집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냥 그게 집사, 성도, 뭐 이런 권사, 뭐 장로는 이게 뭐 타이틀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온통 진리로만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기둥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고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게바와 또 야고보와 또 요한을 진리의 기둥이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듯이 우리 교회 역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 이 성전의 하나빛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둥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 가정에 있든지 자녀이든지 또 가족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만남이 있든지 모든 곳에서 또 그 속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 이 역할을 한 교회사는요 얼마나 핍박과 위기와 또 생명을 거는 역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랬고 사도행전이 그랬고 지금 인도나 또 네팔에서 올라오는 그 보고를 봐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는 길도 쉽지 않은데
그 문화에 적응도 쉽지 않은데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열악한 곳에서 한 사람 딜린 목사 한 분을 통해서 그 많은 곳에 진짜 수백 개 알수 못한 사람까지 그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세요. 진짜 가슴이 뛰지 않나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뭐냐요?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감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다니까. 그거 들어야지만이 사니까. 그 복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근래에 있어서 네팔 사역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저 현장에 너무 가고 싶다. 정말 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봐야 되는데 저 현장에 정말 저걸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듣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상황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복음으로 눈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마음이 뜨거우신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의 역할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진리의 기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너무 어둡고 너무 멸망의 길로 빨리 가고 사망의 그늘라인들에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 많고 이 빛 가운데 정말 이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될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정말 부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듯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네가 이 땅에 소명을 갖고 살아가기로 한대.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요. 나의 세계복음은 뭔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질문 속에서 발견하는 게 나의 소명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은혜로 잡았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사망의 속에서 있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진짜 오래전에 12년 전에 만났던 정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남편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너무 중요한 중직자로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데 또 우리 교회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하거든요. 함께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3월 달부터인데 한 주도 삐지 않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또 그 부인이 이 학교 선생님이라서 여기 와서 또 아침에 또 기도를 하고 가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쉬지 않고 지금 매일같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의 직전에 갔고 완전 망가가는 이 가정에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살아난 그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전사님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그러죠. 전사님 손잡았을 때 너무 전 진짜 그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큰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신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이 나가는 게 그 기도고 손길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그 중심을 담고 마음을 들여할 때 틀림없이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터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하는데 그 터는 터는 지지대고 또 보루라고 이렇게 든든히 세우는 거죠. 뭔가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이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서 그 위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이 터. 그래서 정말 어딜 가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런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기를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도장 찍는 것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난 예배 드렸다, 이걸로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언약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터 안에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회, 보이는 터 교회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 주셨고 또 성도들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흩어져 가지고 세상에 있다가 친하면 같이 만나고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바빠서 못 만나는데 주일은 어디 있든지 와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식사하고 참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잖아요. 성도의 서로 교통하신가 교제하라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형제가 아픈데, 형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는 이 든든한 터에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돌보고 또 함께 하면서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진리의 터 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떠났다. 터 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바르게 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에 서 있는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진리는 확고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진리로 내가 확고하고 확실해야 되지 않으면은 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자기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모함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떤 현장이든 누구든지 만났을 때 전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내가 살아났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를 서로 겸손하고 성장해 나갈 때 더 든든히 쓰고 또 교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연합할 때 어떻게 되냐? 어린 신앙들, 내가 지금 성장하는 신앙들이 그 보면서 성장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같이 힘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터가 된 이렇게 진리의 기둥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2장에서 3장까지는 뭘 주셨냐면은 직분을 세우는 걸 말해요. 성도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교사를 세울 때 이런 자를 세워라 하면서 준데 직분을 세우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동체의 모임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기둥에 섰을 때 그 이상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은 뭐냐? 이렇게 겉면의 편지였지만 16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거는 바울의 찬양이에요. 이 16장의 이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 경건의 본질은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을 언급하는데 그 비밀을 찬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경건의 본질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졌고 복음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늘 기도를 하면서 표현도 하고 헌신도 표현하지만 어떻게 하냐?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은 거기에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감사와 사랑이 녹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외와 하나님의 경탄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정을 기도도 하지만 늘 일상에서 가볍게 또 정말 기쁘게 감사함을 하는 게 찬양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16절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육신으로 오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야. 영으로 일구되신 분을 찬양하는 거야. 천사에게 보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만국에 전파하는 이 복음을 찬양하고 세상에 믿음 바 되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올린 걸 찬양해요. 6가지를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바울이 이 진리에 기둥되는 교회가 찬양하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찬양시로 일본데 초대교회는 이게 찬양 형태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이거는 뭐냐?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신 기독교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가 포함되어 있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베드로전서나 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8장 3절에 보면 그러죠. 그분은 육신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2번째 찬양이에요. 바울의 2번째 찬양인데 하나님 이 앞에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성을 묘사했다면은 지금 영으로 오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그분은 의롭고 죄가 없으심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부활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도록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죄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 그분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 뭐냐? 증명하신 거예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시면서 그는 영으로 오셨고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면서 3번째 찬양을 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생애에서 천사가 늘 동행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 그분의 탄생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분이 탄생할 때 마국간에 탄생했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분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탄생하면서 찬양하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천사가 그 예수님을 수종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돌무덤에 돌을 옮기잖아요.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때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일하신 모든 것에는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알 수 있냐? 우리가 세상이 믿어지겠어요? 진리의 기둥에 탄 교회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성도만이 찬양하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보좌에 오르신 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탄하고 경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찬양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는 네 번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실 때, 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민, 만국은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온 천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구별되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자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걸 찬양하는 거야. 이 찬양에서 만국에 전파되는 이 복음,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신 걸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에게 다, 온 천하에잖아.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찬양하지만 몸으로 나가서 찬양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로 동역하며 찬양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지금도 거기서 그 일을 하고 계신가. 이 고백이 찬양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에 터야지만이 흔들림 없이 이것을 잡고 표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합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 찬양인데, 이것은 뭐냐? 세상 가운데 전파되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믿는 바 되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505장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자에게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한 게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을 언급한 거예요. 그분은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승천은 승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찬양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믿게 되죠. 영원히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받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냥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꿇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도 꿇어요. 그분이 맞구나. 죽고 보니 맞구나. 그때는 다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찬양은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과 함께 승천과 함께 이 구속사의 모든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승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이 편지를 쓴 이유와 함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다스려야 될 그 복음이 너희가 교회다. 그 교회는 진리 안에서 기둥이 터서 튼튼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여섯 가지를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이걸 그래서 우리도 역시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로 부린 우리도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그리고 천지 이 세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에 거하시고 성전 삼으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태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이끌림 받으며 또 지금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